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한 절만 우리 두 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두 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또 다른 제목을 잡는다면 자유라고 하는 제목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한지를 잘 모르다가 그것을 잃어버릴 때에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어떤 걸 가지고 있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소중한지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 중에 하나가 건강이죠. 건강할 때는 그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제서야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죠. 또 부모와 가족의 소중함을 잘 모르다가 부모가 내 곁을 떠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날 때 그제서야 부모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이는 또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며 인생을 살다가 의사로부터 인생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선고를 받고 나서야 내게 주어진 한 시간 한 시간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요즘 우리는 현장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무도 없는 이 청중, 오늘 보니까 총 한 5명 앉아 있는데요. 5명, 6명, 방송실까지. 참 인터넷 영상 예배 드리다가 이 드리지 못하니까 얼마나 이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소중한지 이구동성으로 한국교회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자되는 말이 뭐냐면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있을 때 잘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내게 주어진 어떤 것의 가치를 잘 모르면 함부로 그것을 사용하게 되죠. 예를 들면 갓난아이에게 종이와 5만 원짜리를 주면 이 아이는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종이와 5만 원짜리를 똑같이 그냥 취급해버리고 함부로 꾸깃거리고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아주 소중한 가치, 정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갈라디아에 주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복음의 가치, 복음의 그 능력을 잘 모르고 자꾸 유대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꾸 유대주의자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려는 행동을 자꾸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뭘 주어졌냐? 복음을 통해서 영적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꾸 이 자유를 엿보고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2장 4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4절을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가 가진 자유라는 건 뭐예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이 자유죠. 이것을 엿보고 우리를 뭐로 삼으려 했다? 종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래서 종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럽니다.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럽니다. 자유를.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라고 하는 걸 주신 겁니다. 자유. 자유. 자,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주님이 주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자, 우리가 한번 자유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유가 뭔가? 한 세 가지로만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어떤 우리 마음이나 어떤 생각을 어쩜 좀 자유롭게 이렇게 어떤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있습니다. 이런 자유. 그래서 내가 마음껏 들어가고 나가고 출입의 자유가 있죠. 그 다음에 이런 표현도 쓰죠. 막 자기 멋대로 막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라고 무슨 영혼 그러죠? 자유로운 영혼 그러죠. 자유로운 영혼. 또 자유롭게 날다. 그래서 이때는 항상 앞에 이 자유롭다라는 말이 뭐로 많이 사용될 수가 있냐면은 형용사로 자유로운 영혼, 자유롭게 날다, 형용사나 부사나 이런 것들이 쓰여집니다. 또 하나가 뭐로부터 자유냐? 속박으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 싫어하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어떤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얻고자 하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빈곤으로부터 자유, 무지로부터 자유, 어떤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 자유, 또 오늘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죄로부터의 자유,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 이러한 어떤 속박으로부터의 자유가 있는 거죠. 자유. 그래서 이것은 어떤 뭘 나타내고 있냐면 어떤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어떤 상태. 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여기에 죄로부터 또는 사탄으로부터 또는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전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어떤 진노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뭐냐? 어떤 권리의 자유가 있습니다. 권리의 자유. 자, 권리의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 한 개인으로서 이 사회 속에서 당연히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권리를 어떤 것에 제약받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뭐라고 그럽니까? 자, 무슨 민주주의? 민주주의 그러잖아요. 맞나요?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있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어요. 종교 자유가 있고 재산 처분의 자유가 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거주지 선택에 우리가 자유가 있는 거죠. 이런 자유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유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개념의 자유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유는 사실은 근대에 들어와서 많이, 과거에는 이런 어떤 종교적인 측면의 자유를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두 가지 자유에 대해서 자유롭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프리덤이라는 자유를 씁니다. 프리덤. 그리고 이 세 번째 권리에서 자유를 쓸 때는 리버티라고 하는 리버티.
리버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게 돼요. 리버티, 자유. 자, 요즘 이제 막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써라 그러니까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막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안 쓰겠다, 답답하다 막 막 거리에 나와가지고 데모를 하는 거죠. 왜? 당연히 우리는 이 마스크 쓸 권리도 있고 안 쓸 권리도 있는데 왜 정부가 이걸 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느냐, 막 이렇게 데모를 하는 거예요. 데모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자유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속박, 특별히 죄로부터 우리를 속박된, 그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이 어떤 자유냐, 이 주님이 주려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자유가 아니죠. 사회적인 자유도 아니고 정치적인 자유도 아니고 어떤 이런 것들로부터 그냥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 자유인 거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뭐로부터 자유다? 죄로부터 자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자유를 얻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까? 자유를 얻기 전에 우리는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뭐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자유를 얻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그 상태가 뭐냐? 바로 죄의 속박 가운데 있었죠. 이것은 같은 말로 사탄의 속박 가운데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안 믿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의 노예였죠. 죄의 속박, 죄의 종이고 사탄의 종이고 사탄의 노예고 다 그 아래에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그 아래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돼요.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이 자유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는 뭐 하냐?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이것은 인간 스스로는. 자, 우리가 아까 자유민주주의 그럴 때는 사람들이 막 그것을 누군가가 속박을 하면 뭐 합니까?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무슨 시민혁명 막 이런 거 옛날에 과거에 이 데모 하더니 해가지고 사람들, 어떤 민중이나 어떤 이런 사람들이 데모를 해가지고 자유를 쟁취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죄에 대한 속박으로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 이것을 아무도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만이 하실 수가 있나? 이것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전 짜신 게 뭐냐? 작전 짜신 것이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전을 짜신 겁니다. 메시아를.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시면서 함께 주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말씀. 좁게 따지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이 죄의 속박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딱 들려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이 사람들이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적인 죄의 개념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죄의 개념들이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그 영혼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영혼이 깨어나면서 뭐가 생겨나느냐? 자기가 죄에 묶여 있었다는 걸 점점 깨닫게 돼요. 죄에 묶여 있었다는 걸.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는 자기 자신이 죄에 묶여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노예인데도 노예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다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 시작하면 무서운 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그때 느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고백했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 신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오면 영적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깨어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신음하는 거죠. 어떻게 여기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러죠. 자유의 출처가 어디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유의 출처가 사람이 아닙니다. 자유의 출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유의 출처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주셨으니 누가 주셨냐? 예수님이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려고 뭘 하셨느냐?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엄청난 보석금을 지불하신 거예요. 엄청난 보석금. 그 보석금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보석금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생명이라는 보석금을 주시고, 최고의 보석금이죠. 최고의 보석금. 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자유 주셨는데, 사실상은 이 자유에는 두 가지 자유가 있죠. 이 자유에는 두 가지 자유가 있어요. 하나는 소극적 자유가 있고, 하나는 적극적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 소극적 자유라는 것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먼머으로부터의 자유인 거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 율법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주신 자유는 여기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프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투예요. 투. 무엇을 위해서 주셨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 무엇을 위해 주셨느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고 우리에게 영적 자유를 주신 겁니다. 자, 사실은요, 자, 원래 인간에게는 어떻죠? 에덴 동산에서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그 자유는 뭐였냐?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게 자유였던 거죠. 자유였던 거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누렸던 그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복하신 것은 다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누렸던 그 자유, 그 이상의 자유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극적 자유가 있고 적극적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는 소극적 자유, 하나는 다시는, 본문에서 다시는 뭘 매지 마라 그랬어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멍에. 자, 멍에라는 게 뭐예요? 멍에? 이 동물이나 짐승을 이렇게 억제하기 위해서 이 목에다가 이렇게 채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다 멍에 씌우는 거예요. 멍에를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멍에를 탁 씌워가지고 우리를 뭐로 끌고 가는가? 사망으로, 죄악으로 우리를 끌고 다녔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이 자유를 얻은 자에게 세 가지가 주어져요. 세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자유를 주셨다고 해서 이제 딱 어떤 틀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옛날처럼 어떤 죄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방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방종하는 삶. 자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다시 어떤 종교적인 어떤 율법의 어떤 규율 속에 자기를 가두어 놓는, 자기 율법 속에 가두어 놓는, 이게 바로 누가 하는 행동이냐면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유를 주셨다 그럽니다. 자유를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이미 종이 아니에요. 죄의 종도 아니고 율법의 종도 아니고 누구의 종도 아니고 이미 우리는 뭐예요? 자유자인 거예요. 자유자.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자인 거예요. 자유자인 거예요. 네. 근데 자꾸 다시 뭘 매려고 하느냐?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다시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되려고 하고 어떤 율법의 규칙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이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자꾸 가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자, 이건 누가 속이는 거냐? 배후에 사탄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이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십자가를 찾고 보혈을 찾고 무효로 만드는 행동인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우리가 3장 13절에도 이미 배웠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마어마한 보석금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자꾸 할례나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또 자기 의로우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자기를 자꾸 이 율법 속에 할례 속에 어떤 규율 속에 자기를 가두는 거예요. 가두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굳게 서라는 거예요. 굳게 서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더 이상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어요. 이 자유를 가지고 다시 종의 멍에도 되지 말고 이제 그 뒤에 나오지만은 저 5장 뒤에 나오지만은 죄의 노예도 되지 말고 율법의 노예도 속박도 되지 말고 이 자유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이게 굳게 서는 거예요. 굳게 서는 거예요. 뒤에 이제 5절 이하에 나오는데 오늘 거기까지는 볼 시간이 없으니까 굳게 서라는 거죠. 굳게 서라는 거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떻게 가고 있느냐? 다음 주에 더 살펴보겠지만,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뭐라고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디모데를 뭐 하게 받게 했죠? 할례 받게 했잖아요. 자, 지금 그런 측면을 지금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지금 여기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첫 번째는 할례를 통해서 자신들이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자, 무슨 결과를 낳느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2절 끝에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뭐가 없다? 유익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뭘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만이 구원받는 것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플러스 할례를 보태야만 내 구원이 완성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100% 내 죄값을 다 갚았다고 못 믿는 거죠. 자, 그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가 예루살렘 그 성전에 가가지고 저 유대인들 때문에 할례를 받게 한 이런 걸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뭐 지불했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엄청난 보석금, 생명 주셨는데 이걸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보혈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또 하나는 두 번째 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3절 보시면, 자 3절 보시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할례를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뭐 해야 되느냐? 율법을 전체를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근데 율법 전체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 이미 3장 10절에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그래서 3장 10절에 보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그러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는데 율법 전체를 지킬 수 없으니까 그들은 결국 다시 자기 자신을 뭐하러 가두는 거예요? 저주 아래 가두는 거예요. 저주 아래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례를 받는 것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할 의무를 내가 다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자, 4절이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자, 아까 나왔지만은 율법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1번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율법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의로워지려고. 자, 바울이 계속 로마서와 갈라디아 주장하는 거 뭡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뭘 통해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의로워질 수가 있는데 자꾸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면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바울이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끊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는 그 사람 자체가 뭐냐?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뭐 하는 것이 돼요?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와 똑같냐? 그리스도에게서 뭐 한 자요? 끊어진 자예요. 그러면 끊어졌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라디아 성도들 가운데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끊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미 그렇게 가면은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십자가를 무시해버리고 십자가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버리고 이것을 통해서 율법으로 의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포기한 사람인 거죠. 포기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야기했어요. 이러한 사람은 교회를 다녔지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깨닫는 것은 뭐냐면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뭘 주셨다고 그랬죠? 영적인 엄청난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이 자유가 첫째는 얼마나 좀 가치 있는지를 알고 누리라는 거예요. 네? 영적 자유의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걸 못 깨달으니까, 복음을 통한 자유를 취한 이걸 못 깨달으니까 자꾸 자기 어떤 행위를 통해서 뭔가 구원의 만족을 얻으려고 직구하는 거예요. 이 가치를 못 깨달으니까. 아마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뭔가 봉사를 많이 하면 나를 천국에 내려보내지 않을까, 헌금을 많이 하면 나를 천국에 내려보내지 않을까,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데 아쉬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두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는 뭘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다시는 어떤 율법이나 할례나 이런 어떤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의롭게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폭발 질문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죠. 두 번째 질문, 진단 질문에서, 당신은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 섰는데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가 너를 내 천국에 들여보낼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뭘 생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나, 죄짓지 않고 살았나, 착하게 살았나, 교회 안 빠졌나, 헌금 잘했나, 11조 잘했나, 이걸 가지고 자꾸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 자꾸만 십자가를 무시하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안에 신앙의 자유가 있겠어요? 신앙의 기쁨이 있겠어요? 신앙의 행복이 있겠어요? 늘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제가 영성을 공부하면서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긍정적인 측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그 안토니우스 같은 이러한 사막의 교부, 사막의 영성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대단해요. 사막 속에 들어가서 홀로 20년을 있어요. 고독수. 와, 그 20년 동안 추구하는 게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것 추구하지 않아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대요. 안토니우스가 어디 있냐? 안토니우스 어디 있냐 그러면 아마 하나님 계시는 곳에 안토니우스가 있을 거라고 그랬대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참 홀로 사막 속에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 오직 한 분만 바라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분이 거의 몇 세기 사람이야? 한 1500년 전 사람인가? 근데 몇 살을 살았냐? 106살을 살았어요. 그 당시에 106살. 한 세기 이상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상태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상태에서. 그래서 이 사람은 사막에 있었지만 그냥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그냥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찾아가서 만나기만 하면.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 고행을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의로우시고 좀 주님을 좀 알려고 이런 기둥에 올라가서, 성 시몬인가? 이 기둥에 올라가가지고 막 10년씩 그 위에 기둥에 앉아 있는 거야. 와. 제가 그리스에 이 마테오 그 수도원인가요? 거기에 갔을 때 느꼈던 게 그런 거예요. 와, 여기 수도사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 막 깎아지른 절벽 위에 수도원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가려고 해도 막 다리 나와가지고 막 줄 잡고 막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데를 거기에다가 돌을 하나씩 밑에서부터
날라다 거기다 수도 얹고 언제 내려오냐? 도를 깨달을 때. 근데 제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미 도는 뭐냐?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이미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이미 깨달음이 와야 되는데 내가 뭔가 행위를 통해서 뭔가 깨달음에 도달하려고 하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 그래서 막 고행을 하고 자기를 힘들게 만들고.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냐?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랬어요. 목적이 뭐냐?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 주셨다 그랬어요. 어떤 행위와 어떤 속박 속에 우리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라고. 그래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가 뭐냐? 내게 주신 자유를 굳게 서서 하나님을 오로지 뭐 하느냐? 기쁘시게. 그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건 뭐예요? 일 많이 하는 겁니까? 봉사 많이 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으로 간 사람들이 뭐 하냐?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서, 그리고 그분께 내 마음 얘기하고 싶어서. 그것이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 오늘날 우리에게 준 성경.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침마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는 그 시간이 뭐냐?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정말 분주한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사람들과 접촉하는 시간이 적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는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고 저 사막까지 안 가도 우리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사람과 차단된 채 얼마든지 하나님과 깊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기도로 아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기도 드리다 있다가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우리 동백사랑교회 성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내게 주어진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아마 우리가 이걸 언제 가서 진짜 깨닫냐? 천국 갈 때. 그리고 그 신라권을 보면 지옥에 있는 그 영혼들을 보면 내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그 읽어보면 막 느껴져요. 막 느껴져. 신라권 책을 읽어보면. 그리고 다시는 자꾸 십자가의 그 가치를 무시하는, 오직 십자가만 붙들어야지 자꾸만 다른 걸 붙들어서 뭔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종의 멍에를 여러분 자신에게 씌우지 마세요. 기쁨이 없어져요. 율법주의자가 되면 기쁨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가 뭔가 하나 잘못하면 막 자기를 막 속박해버려요. 사실은요, 우리가 어떤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가 앞에서 서론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 가지, 있을 때 잘해 그랬어요. 내게 주신 자유를, 시간을, 내게 주신 이것을 좀 잘 좀 사용해서 정말 방종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면을 좀 돌아보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 이미 내 안에 소중한 자유가 있고요, 시간도 있고요, 달란트도 있고요, 정말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것을 너무 함부로 써요. 이 가치를 좀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자유의 가치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가치를 방종이나 내 맘대로 이렇게 쓰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래서 정말 이 자유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으로 교통하는 그 안토니우스가 왜 그가 사막을 갔을까?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책을 읽으면서. 헬리나 후에 쓴 마음의 길이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함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통성으로 한 1, 2분 동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